오늘은 우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별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5월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 것인지, 어떻게 우리가 부모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인지, 이 시대에 무너진 이 시대를 어떻게 우리가 재건해야 될 것인지, 우리 현장에서 그 이야기를 써내왔던 우리 덕양중학교 교장선생님이었던 이준원 교장선생님을 모시고 우리가 그 일들을 한번 함께 고민하고 또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강의를 통해서 또 이 강의 후에 또 우리 비전에서 함께 또 질의응답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좀 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좀 고민하는 부모, 또 어떻게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자녀를 길러야 될 것인가를 또 생각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하고요. 이 시간은 먼저 우리 강사님 오시기 전에 우리 강사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또 여러분이 또 오늘 처음 이렇게 대면하시게 돼가지고요, 짤막하게 우리 강사님 소개하는 영상을 먼저 보고, 그리고 우리 강사님 모셔가지고 또 하나님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영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덕양중학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모범혁신학교인데요. 개학날 아침, 이곳에서 무려 8년 동안이나 근무한 이준원 교장을 만났습니다. 어서 와라. 고양이 어서 와. 환영합니다. 잘 쉬었어? 네. 학교 오니까 좋지? 네. 억지로? 여기부터 이렇게 쭉. 어서 와. 너 머리 싹 자른 거야? 네. 어떻게 알아봤지? 엄청 짧아졌어. 맞아요. 진짜. 어떻게 알아봤지? 선생님하고 똑같네. 안녕하세요. 교사들도 나오고 일찍 등교한 학생들까지 합류해 금세 대대적인 교문맞이 행렬이 되었습니다. 이 학생은 이런 광경이 처음인가 봐요. 반가워. 중국에서 온 친구죠? 승민이? 환영합니다. 하이파이브 하는 거 이렇게. 환영합니다. 덕양중학교에서는 전교생이 함께하는 교문맞이가 익숙합니다. 이준원 교장이 부임한 후 거의 매일같이 해온 것이라서요. 10년 전 덕양중학교는 위기의 학교였습니다. 주변이 개발제한구역으로 고립돼 발전되기가 어려웠고, 주민들은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찾아 대도시로 떠났습니다. 폐교 권고를 받을 만큼 학생 수가 줄었죠. 개교부터 2007년까지 교장이 무려 17번이나 바뀌었는데 평균 재임 기간이 2년을 겨우 넘습니다. 당시엔 교사들도 학교를 힘들어했습니다. 그 겨울에 우리 학교에 왔을 때 왠지 모를 딱딱함이 있었고, 그 당시에 교장 선생님은 되게 생활 지도에 이렇게 좀 이렇게 강조하셨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선생님들과 그렇게 친하지 않은 상태, 이 학교의 선생님들이 되게 힘들어하셨어요. 그래서 한 2년 지나면 3년차 되면 학교를 떠나려고 내진서를 작성하게 되는 그런 분위기였었죠. 그러다 2009년 덕양중학교가 혁신학교로 지정됐습니다. 혁신학교는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에서 시작됐습니다. 소외된 지역에서 폐교 위기에 처한 학교들을 되살려 새로운 공교육 모델을 만들고자 하는 시도였는데요. 학교에 자율권을 주고 교사, 학생, 학부모가 학교의 운영 주체가 되어 변화를 이끌어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치열한 경쟁보다는 행복한 배움이 있는 공교육. 혁신학교에서 가능할까요? 덕양중학교 이전에 있던 학교에서는 저에게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들이 많았어요. 이런저런 제약들, 교육적인 거 좋은데 했다가 문제 생길 수 있으니까 안 했으면 좋겠어.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일반 학교에서의 어떤 그런 피로감을 좀 많이 안고 다른 걸 시도해보겠다는 교사들이 학교를 이끌어 나가고 어떤 시행착오들에 대해서 교장 선생님이 책임져 주시고 괜찮다 하시고,
그러니까 계속 한 발짝 한 발짝 나가게 되는 것 같아요. 교장 선생님이라는 존재는 학교에 얼만큼 영향을 미칠 수가 있나요? 그건 뭐 100이죠, 100. 교장 선생님 한 분이 모든 걸 다 바꿀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교장 선생님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다는 뜻으로 100이라는 말입니다. 학교 변화에 무려 100의 영향력을 미친다는 교장의 역할.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좀 더 이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강사로 오신 우리 이준영 교장선생님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우리 초대하겠습니다. 목사님, 교장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전화교회는 이렇게 박수를 오래 치시는군요. 부끄럽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하신 일인데 교회에서는 참 편해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기 너무 편한데 학교나 연수원 강의에서는 어떻게 이걸 설명을 해야 되나 잘 모르는데 여하튼 교장이라는 그 포장지 속에 복음을 넣어서 이렇게 캡슐에 담아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실은 제가 부목사님께 연락받기는 좀 특강 형식의 그 부모 역할 그런 거였는데 장로님하고 이렇게 울산 KTX에서 오면서 들어보니까 여기 보니까 오늘 너무 좋은 행사가 많은데 스승의 감사주일로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미 자녀 양육을 끝내신 어르신들도 계시고 그런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목사님 방에서 조금 손을 봤습니다. 평상시 이 목사님의 훌륭한 설교 말씀을 많이 들으시니까 저는 그냥 학교 교장처럼 강의식으로 우리 미래의 아이들이 어떻게 커가는 게 좋을까, 그리고 자녀를 다 양육해서 내보내신 분들은 손주가 계시죠. 아들, 손자, 며느리, 뭐 손주 있을 테니까 그들 위하여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그런 쪽으로 한번 이렇게 짧게 얘기하고 이 앞에 예쁜 옷 입으신 세 분의 권사님이신가요? 권사님 특히 저기 예쁜 그 주황색 옷 입으신 권사님이시죠? 네? 장로님. 여하튼 뭐 장로님이시든 권사님이시든 세 분께서 저한테 하트를 날려주시면 제가 딱 끝내겠습니다. 제가 강의에 집중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을 몰라요. 그래서 저기 시계가 나오긴 나오는군요. 그렇게 안 해주시면 제가 오늘 저녁 먹을 때까지 계속 강의를 PPT를 72장 준비해 왔으니까 철야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여기서 하고 뒷부분은 비전홀에서 관심 있으신 자녀 교육과 교회 학교 선생님들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강의하는 게 조금 이게 같이 봐가면서 하면 좋겠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은 선물도 좀 막 스승의 날이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막 책도 가져와서 선물로 드리고 그러면 좋겠는데 퀴즈를 한번 내볼 텐데요. 그 지구상에서 지구촌에서 이 지구상에 5천만 명이 쓰는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5천만 명. 그리고 여기 맨 위에 보면 5천만 명이 사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있죠. 잘 안 보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전화기는 몇 년이 걸렸죠? 전화기는 75년 걸렸대요. 그런데 라디오는 38년, TV는 13년, 인터넷은 4년, 페이스북은 3년 반 만에 5천만 명이 썼대네요. 그러면 앵그리버드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얼마나 걸렸을까요? 학교 다닐 때 잠을만 하면 혼났죠. 그래서 말씀하시면 좀 불편하시죠. 앵그리버드라는 게임은요 35일 만에 5천만 명이 있었는데 요즘 애들은요 하루에 5천만 명 몇 억씩 접속을 해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부모 세대는 이 위에 있는 거, 이 위에. 저 위에 세대를 생각을 해요. 좋은 대학 가서 졸업장 받아서 좋은 데 취직하면 평생 먹고 살지. 다 끝났습니다, 이제 그런 거. 그런데도 위에 생각하고 있어요. 여자는 교사가 최고야. 학교 선생해. 이래가지고 막 밀어붙이면 저 같은 교장이 굉장히 힘듭니다. 적성에 안 맞는 선생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따님은 뭐 다른 거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목사님 전 여기가 편한데 괜찮죠? 전 여기가 이렇게 같이 보는 게 시력이 안 좋아서 저렇게 잘 안 보여서 35일 마치신 분 목사님에게 용돈 받으러 가시면 됩니다. 5,000원. 바로 지금 이제 청소년들과의 문제가 부모님과 자식, 선생님들과 연세 드신 선생님들과 아이들, 교회 학교 선생님들과 아이들의 문제는 바로 이 소통 문제인 것 같아요. 계속 라떼는 뭐, 야 먹여줘, 입혀줘, 학교 보내줘, 뭐가 걱정이냐, 공부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라떼는 7km를 걸어 다녔다, 추운 겨울날, 뭐 이래가면서 계속 말씀해 보시면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랑 대화가 안 돼. 그래서 이 소통의 문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내가 반드시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겠다는 말씀은 광야에 길을 내겠다는 건 소통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 제가 KTX 타고 왔는데 경부고속도로도 있고 뭐 이렇게 소통하겠다. 그리고 사막에 강을 내겠다는 것은 생명을 살리겠다. 결국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와서 우리와 소통하겠다는 약속이시잖아요. 벌써 이사야 선지자 BC 700년 전쯤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와 와서 소통하시겠다 했는데, 우리는 45세 아버지가 7살 아들의 모습으로 내려가서 소통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쭉쭉 넘어가 보면 세계 경제 포럼에서도 지금 이건 벌써 오래전 얘기인데, 우리 아이들이 7살 아이들이 세상에 나갈 때에는 우리가 모르는 직업을 택할 것이다. 혹시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줌코디 못 들어보셨죠? 들어보신 분 계세요? 코로나 시작되자마자 학교 수업을 할 수 없고 선생님들 연수할 수 없으니까 줌으로 선생님들 연수를, 제가 이제 선생님들 강의를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줌으로 한다는데, 제가 줌이 뭐야? 줌으로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랬더니 다 설치해주고 코디네이터가 옆에서 알려주더라고요.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연수 듣는 분들에게도 이렇게 인터넷 연결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강의하는 것, 그런 직업이 있었을까요? 요즘에 택시 잡으실 때 길가에서 이렇게 손 들고 택시 잡으면 몇 시간 걸립니까? 쓰지도 않죠. 예, 그런 뭐 카카오 뭐 이런 거, 지금은 이런 게 없을 거다. 그리고 앞으로 몇백만 개, 70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새로운 일자리가, 이건 하나의 예측일 뿐입니다. 더 빠른 속도로 바뀔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에는 창조적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의 인간의 창의력은 인간의 몫이고, 그리고 여기 이제 울산 현대도 있고 있는데, 좀 이렇게 반복적인 일, 뭐 힘든 일, 또는 뭐 빅데이터, 로봇이 할 일이 따로 있는 거죠. 근데 오늘날 대한민국의 교회 교육도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이 창조적인 일, 이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천부적인 잠재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하는 이것을 방해하는,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은, 방해하는 일은 놀지 못하게 한다. 아이들을 놀아야 나온답니다. 이거 모든 학자들의 공통적인 견해입니다. 놀이를 통해 길러지고, 놀이도 공부처럼 하고, 벌써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굉장히 오래전인데도 이미 그때 교육선진국에서는 이게 영어 시간이야, 수학 시간이야, 체육 시간이야, 음악 시간이야, 벌써 막 놀이처럼 했거든요. 막 달려가서 구르기도 하고 음악 들어가면서 숫자를 갖다가 붙이고 이래가면서 놀이처럼 공부를 했어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문제풀이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놀이처럼 공부하고 공부하면서 놀고 뭐 그런 게, 근데 이게 이제
혹시 여기 성도님들 중에 우리 가족이나 내 주변에 직장 가서 일하는 걸 마치 놀이처럼 즐거워하는 분이 있는 분 한번 소개해 주실까? 직장 가는 게 놀이처럼 하는 것 같아. 막 자동차 회사에 가는데 너무 신나. 왜 휴일이 있지? 나 자동차 만들러 가고 싶은데 이런 분 계시나요 혹시? 그런 날이 올 겁니다. 선진국에서는 직장을 놀이처럼 너무 재미있게 놀면서 혹시 농사 지으시는 분 안 계세요? 제가 이제 충청북도 영동으로 내려왔는데요. 그 경기도에 있는 거 다 정리하고 시골로 내려왔는데 조그만 땅만 있으면 그렇게 무릎도 아프신 분들이 거기다 뭘 심어요? 계속 심으세요. 아들들은 그거 하지 말라고 막 그러시고 60대 후반 아들들은 돌아가신다고 그러지 말라 그러는데 80대 후반 어머니는 그걸 또 하시고 너무 즐거우신 거예요. 농사가 새싹을 심으면 나오는 모습이 이렇게 놀면서 하는 건데 문제는 이 반복적인 일, 암기하는 일, 빅데이터, 컴퓨터가 해야 할 일을 사람에게 시켜서 구구단 외우듯이 모든 걸 외우게 해버리고 암기력에 의해서 성적이 만들어지고 그 성적에 의해서 순위가 매겨지고 대학을 가게 되니까 이거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이쪽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이 놀이 이쪽 기회가 놀 기회가 없으니까 국영수 사과 못하면 바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 다르듯이 재능도 다 두셨잖아요. 그래서 달란트 찾기를 방해한다. 뭐가? 로봇이 해야 할 지금 아무리 천재도 그 컴퓨터, AI, 인공지능, 빅데이터하고 게임이 안 될 거려. 아무리 암기력이 뛰어난 분도 한 몇 초만 치면 다 나오는데 그걸 외우라고 할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엘빈 토플러가 이런 말 했거든요. 한번 이거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한국 학생들은 오래전에 이 얘기를 했어요. 그게 바로 이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 미래에 필요하지도 않을 로봇이 할 거고 빅데이터가 컴퓨터 찾으면 다 나올 걸 그렇게 외우게 하고 그 암기력에 의해서 성적이 정해지고 대학이 결정되고 평생 그것으로 먹고 사는 듯한 그런 느낌의 그것을 엘빈 토플러가 미래학자가 꼬집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바뀔 때가 됐는데 나는 학교 다닐 때 15시간 이상 공부했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밥 먹는 시간만 빼놓고 잠자는 시간도 4시간으로 줄이고 4당 5락 그래서 4시간 자면 대학에 합격하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막 이랬으니까 15시간 이상 공부할 시절이 있었다. 네, 그래서 이제 미래의 우리 아이들은 이제 이런 데서 벗어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미래에는 모험하고 도전하고 아까 목사님과 잠깐 말씀 나눠보니까 뭐 이렇게 해외 단기 선교도 나가고 어려운 지역에 가서 아이들이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거든요. 도전해보고 만들어보고 그래서 이것이 이 미래에는 우리 아이들의 큰 역할일 것이다. 그래서 놀이처럼 공부하고 놀면서 행복하게 사는 시대 바로 이게 달란트 찾기죠. 그러니까 마음껏 뛰어놀아봐야 내가 뭘 잘하는 줄 알 수 있는 거예요. 많이 경험해봐야 여행도 다녀보고 놀아보고 그런데 교실에 앉아서 학원에서 계속 그 암기하고 국어, 영어, 수학 특히 영어, 수학 그런 과목만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천부적인 잠재 능력을 발휘해 보지도 못한 채로 사장시켜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찾기가 방해가 된다. 미래 이건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넘어갈게요. 미래에는요 인성이 실력이래요. 따뜻한 감성을 가진 사람이 실력이 그걸 이런 인재를 찾고 있다. 이런 걸 다 찾고 있거든요. 관계 형성 능력 특히 집단지성을 이렇게 관계 형성을 잘해서 집단지성을 이끌어내는 그런 인재를 찾고 있다. 그러니까 모든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 로봇 보신 분 계시죠? 로봇에서 따뜻한 인성을 찾을 수 있나요? 권사님 너무 반응을 잘해줘서 감사합니다. 제가 10,000원짜리가 있으면 좀 병원 한 번도 안 가보셨죠?
병원 안 가보신 분이 안 계시죠. 어떤 병원에 가시겠어요? 정확하게 잘 진단해서 어디가 아픕니다. 약 드세요. 뭐 이런 병원 가실래요? 어떻게 사셨는지 따뜻하게 살아온 과정도 듣고 그래서 허리가 아프시군요. 뭐 이래가면서 약 처방하는 분 찾아가시겠어요?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뭐 한다라도 하나의 도구일 뿐 회사, 학교, 병원, 상담 모든 부분에 있어서 따뜻한 인성을 가진 따뜻한 감성을 가진 관계 형성 능력을 가진 사람을 찾는다. 근데 이게 어디서 길러질까요? 울산에 그 따뜻한 관계 형성 능력 기르는 학원이 있습니까? 그런 학원은 없나요? 학원이 있어도 안 됩니다. 어디 엄마의 태중에서부터 이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사이좋게 지내는 거 보고 엄마 아빠가 좋은 관계 맺는 거 보고 교회 학교에서 선생님들과 부모님들과 좋은 관계 맺는 걸 보고 인성이 길러진다. 나는 이제 아이 다 키워서 시집 장가가고 손주들 뭐 증손주까지 봤는데 뭐 이제 끝났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90세 할아버지가 증손자 7살 증손자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축복의 기도 한번 해주면 상당한 그 영향력이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끝난 게 아닙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그 영향력이 자녀에게 미칩니다. 그래서 자녀를 다 양육해서 이제 출가시키고 손주가 있으신 어르신들께서는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 뭐 따뜻한 인성이 우리 가문의 이제 시작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멀쩡해 보여도 사실은 제가 14년 부부 갈등을 했거든요. 14년 고부 갈등. 아무도 뭐 안 믿으시는데 14년 이혼위기. 너무 힘들어서 이제 내면 치유라는 공부를 시작했고 나머지 20년은 오늘 목사님이 틀어주신 그 영상 뭐 부끄럽지만 선생님들이 하도 퇴임 기념으로 좀 허락해라 해서 제가 2016년부터 방송하고 발을 끊었다가 2019년 이제 1년 굉장히 귀찮았습니다. 계속 아이들 야단치는데도 막 따라와서 찍고 근데 내면 치유 공부할 때 충격을 받았던 결과입니다. 그래서 42살부터는 정신 차리고 이제 학교에서도 20년은 행복한 선생으로 살고 가정도 편안해지고 고부 갈등도 없어지고 우리 가문이 달라졌습니다. 저희 집의 가문은 이제 할아버지 알코올 할머니와 부부싸움, 아버지 알코올 어머니와 부부싸움, 이제 제가 알코올 중독 아내와 부부싸움 할 차례였거든요. 남의 집 이야기라고 별로 심각하게 안 들으시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이거. 근데 저희 때 고리가 끊겼습니다. 고리가 끊겼어요. 할아버지 때는 당연히 여기 이제 여자 권사님, 집사님, 여자 성도님들 많이 계시는데 할아버지 때는 당연히 일제강점기에 강원도 행성이라는 곳에서 변호사 꽤 크게 지셨는데 그거를 그 공출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에게 다 갖다 바친 그 아픔. 농사지은 1년 농사를 그 쌀을 다 갖다 바치면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때 할머니가 좀 따뜻하게 할아버지를 위로해 드렸으면 될 텐데 정답을 말씀해 주셨어요. 마음 아픈 사람한테는 정답 말하는 거 아닙니다. 마음 아픈 분들에게 정답 말하시면 안 돼요. 여보, 옆집 한 달 월급이 1,500이라는데 당신 겨우 200 가져와? 맞는 말이에요. 저쪽은 1,500 받고 우린 200 받아요. 맞는 말인데 그걸 남편한테 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우리 할머니가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똑똑하신 분인. 항상 정답만 말씀하세요. 여보, 왜 다 갖다 바치나? 우리도 먹자. 감춰놓고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하셨어요. 마루장 뜯고 흙을 파고, 마루장 뜯으면 흙 판다는 건 뭔지 모르시죠? 지금 7층 뜯으면 6층 나오고 6층 뜯으면 5층 나오고 마루장, 시골집에 마루 뜯으면 밑에 뭐가 나와요? 흙이 나오죠. 거기다 항아리 독을 붓고 쌀을 붓고 비닐로 싸고 흙 덮고 못질하면 아무도 모른다. 구체적인 정답을 말할수록 할아버지의 가슴에 못 박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저 이웃집에 완장찬 놈이 우리가 몇 석 하는데 다 아는데, 제가 우리가 몇 석 하는 거 다 아는데 나 죽는 걸 보려 그러느냐? 그리고 다시 술집에 가셔서 쓰러질 때까지 드신대요. 오늘 한 가지만 배워가시죠. 가슴 아파하는 남편이나 가슴 아파하는 아내에게 정답 말하지 말고 이랬으면 어땠을까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권사님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 남편에게 벌써 눈물이 글썽이시잖아. 같이 울어주면 돼. 정답 말하지 말고 여보 힘들지. 이렇게 술 먹고 들어온 분에게 힘들지. 언젠가 해방되겠지. 힘내세요. 이랬으면 우리 집에 알코올이 없어졌을 거요. 아버지 6.25 전쟁에 참전하셔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시고 포로로 잡혀가시고, 그때 어머니도 또 정답만 말씀하세요. 전쟁 트라우마는 알코올 무슨 중독되지 않고 못 견디는 트라우마거든요. 여하튼 이 집도 한번 보겠습니다. 부모님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학교보다 더 중요한 학교는 가정이라는 사실, 교회보다 더 중요한 작은 교회는 가정이라는 사실. 그래서 저는 이 부모님들의 내면의 상태가,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의 내면의 상태가 가장 중요한 교육 과정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충격을 받았던 조나단 스미스 가문 연구를 보여드리면요, 조나단 가문은 이랬대요. 남의 집 이야기라고 전혀 안 놀라고 그냥 우리 집 비슷하네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전 이거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이런 집안이 다 있어? 와, 부통령, 조주사, 대통령. 근데 여기는 목사님 대부분 이 정도는 되나 봐요. 근데 제가 더 가슴 아팠던 거는 우리 집하고 비슷한 거, 이쪽. 그러니까 안 된 일에든 그래도 공감해 주시네요. 아이고, 너무 극단적인 두 가문이라, 이게 이제 어르신을 위해서 제가 아까 살짝 집어넣었거든요, 목양실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너무 극단적인 거니까 미국의 학자들이 가만두지 않고 연구했어요. 연구 주제가 뭘까요? 조나단 스미스 가문 연구. 굉장히 큰 프로젝트입니다. 언제까지 찾아갔냐 하면 18세기까지 찾아갔어요. 제1대 할아버지까지. 제1대 조나단 1대, 스미스 1대, 20세의 조나단과 스미스까지 찾아갔어요. 근데 연구진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 앞에 거 봐가지고는 스미스는 좀 이렇게 까만 피부에 그냥 흉터가 있고 산적에 두목처럼 생겼을 줄 알았는데, 놀란 거는요, 왜 놀랐을까요? 답이 있는데 위에 지극히 평범한 두 청년입니다. 지극히 평범한 두 청년. 왜 이렇게 됐는가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조나단도 20대에 결혼했고 스미스도 20대에 결혼을 했습니다. 큰 차이는, 연구진이 알아낸 큰 차이는, 조나단도 결혼해서 가정을 이뤘는데 우리 전화교회 같은 분위기, 사랑이 넘치고 화목하고 자존감을 높여주고 희망하고 수용성이 있고 좀 실수하더라도 괜찮아. 저는 사실 학교에서 이거 한 거거든요. 이런 대접을 받아보지 않아요. 요즘 애들은 공부 못하면 사람 취급 못 받고, 선생님이 좀 수업 못 가르치면 너 어느 대학 나왔냐? 아이고 그 대학 나왔으니까 그렇지. 이런 분위기가 좀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이렇게 사랑이 넘치고 화목하고 자존감, 희망이 넘치는 이 조나단 가문에 두 분이 20대 청년, 20대 초반, 20대 중반 청년, 처녀촌과 결혼했어요. 몇 명 낳았을까요, 자녀를? 네? 우리 목사님 지금 10명이라고 하신 자제가 있으신가요? 몇 명? 두 명 낳으시고 이 집 보고 10명 낳으라고? 내일 커피 한 잔 사드리십시오. 10명 넘습니다. 14명? 정답입니다. 13명인지 14명인지 하여튼 10명이 넘습니다. 우리 두 분에게 5,000원씩 목사님. 그럼 커피 한 잔
열 몇 명을 낳았습니다. 이건 이제 나중에 목사님께 설명 들으시면 됩니다. 스미스는 결혼하고 알코올, 어떤 트라우마가 있었는지 알코올. 우리 할아버지는 일제강점기 때 그 쌀 한 톨도 못 바친다 이놈들아, 내 목에 칼을 대면 난 못 바친다라고 못하고 다 같은 비겁한 마음 같은 수치심. 거기다 할머니가 계속 그 수치심 속에 또 이렇게 칼을 꽂으시면 왜 갖다 바치나 뭐 이러면서. 알코올, 어떤 상황인지 알코올, 도박, 부부싸움. 여기서 제가 강의 아니니까 부부싸움이라고 표현했지 사실은 폭력이죠. 혹시 자녀를 낳아보신 분 계십니까? 여기 자녀를 낳아보신 분? 오늘 어버이 주일이 아니라 스승의 주일이라서 여쭙는데 자녀를 낳아보신 분. 목사님 자녀를 낳은 분이 몇 명 안 되시네요. 손 들면 혼나나요?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자녀를 낳아보신 분. 장로님도 낳아보셨어요? 그렇죠. 부부가 낳는 거죠. 어떻습니까? 태중에서부터 알지 않습니까? 우리 여자 성도님들 자녀들이 태중에, 우리 딸 이름이 찬양인데 성전문 딱 들어오면 여기서 막 찬양하고 있으면 얘가 막 뛰어노는 거예요. 그러면 살짝 나가, 여보 얘가 잠잠하고 있다가 막 춤을 추네. 그럼 이렇게 막 춤을 춰요. 태중에서부터 압니다. 그런 경험 못 해보셨어요? 태중에서부터 춤을 춥니다. 이쪽 조나단 아이들은 엄마의 태중에서부터 사랑받고 화목한 가정에서 너무 행복했고, 이쪽은 태중에서부터 폭력을 당하는 거. 엄마가 폭력당하는 건 태중에 있는 아기도 폭력당하는 거죠. 이게 264년이 지난 아들의 아들 9세대가 지나간 다음엔 이런 결과를 낳은 거예요. 또 한 번 퀴즈 낼게요. 직구준 연구진이 어느 집안이 IQ가 높은가 해봤어요. 추정해봤어요. 어느 집안이 IQ가 높을까요? 이럴 때 질문하는 강사가 왜 질문할까요? 찍기를 잘 하시잖아요. 어느 집안이 높을까요? IQ는 스미스 집안이 훨씬 높았습니다. 좋은 머리로 미국과 전 세계의 경찰들을 긴장시키고, 좋은 머리로 세금 축내고 모셔다가 먹이고 입히고 파괴하고 죽이고. 그래서 이 지극히 평범했던 두 청년의 가문이 지금 한 가문은 전 세계와 미국과 전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 집안에는 목사님도 굉장히 많이 나왔죠. 세계적인 목회자가 116명이나 나왔으니까. 이것을 보면서 저는 부모님들이 삶으로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학교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이러고 겉으로 아이들 대할 때는 엉망으로 했으면 아유 저 인간 말로만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혹시 초, 중, 고 다닐 때 조회라는 거 있는 경우가 있으셨어요? 운동장에 애들 쫙 세워놓고 막 이러고 마지막으로 이러면서 30분 교장 선생님들 막 말씀하시고 언제 끝나 그런 적 있으세요? 그때 인생을 바꾸는 말씀이 싹 들어와서 내 가슴을 울컹하게 했다. 손 들어보실까요? 없어요. 말로만 그러고 저는 지 마음대로 살고 그랬기 때문에 그걸로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교장, 교사, 부모님의 삶이 이슬비처럼 스며들어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 교육의 중직자들이 장로님이나 개척교회 목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요인을 제가 대학원 때 분석했는데 이거였어요. 집에서의 모습 따로, 교회에서 모습 따로가 너무 역겹다. 이런 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 삶으로 표정, 말, 삶이 연결되면 강력한 자녀 교육이 된다. 성경 지식이 좀 없어도, 목사님 성경 지식이 좀 없어도 성경 신구약 다 기본적으로 외워야 교사 되는 거죠. 최소한 신약 성경은 다 외워야 교사 되나요? 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셔서 나를 통하여 하실 일을 확실하고
그러면 이 사랑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지 성경 지식만 잔뜩 들어있고 삶으로 보여지지 않으면 아이들은 헷갈려하죠. 우리 대학원 때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 때 그 교수님이 충격받은 얘기, 독일에서 충격받은 말씀을 하시는데, 교회 갔는데 그 파이프 올간을 그렇게 너무 은혜롭게 연주를 잘하더래요. 저도 오늘 큰 은혜 받았어요. 베이스 친 자매님 어디 계세요? 와, 너무 감동했어요. 베이스 다 표정하고 진지한 표정하고 다 본인 얘기하는지 모르나 봐요. 근데 그렇게 은혜롭게 파이프 올간을 치는데요. 그 독일에 유학 가서 그 큰 은혜 받았는데 그렇게 은혜롭게 파이프 올간을 치던 그 자매의 삶을 보고 실망 대실망.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막 알코올 막 그냥 난잡한 생활.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연주자로 이렇게 페이를 받고 했던 거라고 그러시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빨리빨리. 선생님들보다 더 중요한 부모님들, 어떻게 아이들과의 관계 맺게 소통. 오늘의 이사야, 벌써 BC 700년 전에 이사야가 말씀하신 그 청소년들을 사춘기 때는 이 사막과 같거든요. 마음이 광야 같고, 그 마음에 어떻게 소통할 거냐에 따라서 조나단처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 확실히 그렇습니다. 중학교 아이들 제가 이렇게 보면 저것도 인간이 될까? 저것도 사람이야? 어떻게 사람처럼 생기는 동물보다 더해? 했던 애들이 놀랍게 바뀌어서 해병대 가서 총상 교장 선생님 다녀왔으면 어쩌고저쩌고 하면 완전히 인간이 되어가지고 돌아오는 거 보면요, 선생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부모로 이 2부 우리 비전홀에서의 대화는 이제 주님이 당신을 부모로 교사로 부르셨습니다. 좀 무거운 주제인데 재미있게 해볼 텐데요. 이 다음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칭찬하실 것 중에 하나가 자녀를 낳아서 양육했다. 한 명이라도. 2명이 아니고 한 명이라도. 저는 큰 칭찬일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이 쓰시려고 결혼도 안 시키시고 자녀도 못 나게 하신 분도 있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잉태할 수 있는 몸을 줬는데 안 했다, 뭐 이런 게 있을 텐데, 한 자녀를, 한 학생을 바른 길로 인도한 선생님은 큰 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쭉쭉 넘어갈게 다 아는 건데, 그 제가 존경하는 앤디 하그리브스라는 교수가 한국에 와가지고 눈물로 호소했어요. 일산의 킨텍스라는 큰 홀에 1,400명 이상의 한국 학교를 바꿔보고 싶은 교장들 모아놓고 눈물로 호소한 게, 미국도 그렇지만 대한민국 너희 나라 빨리 바꿔라. 학교에서 상처를 만든다. 그러면서 유치원 때부터 초, 중, 고 계속 상처를 키운다. 듣자 하니 영유아 때부터 몰아붙인다 하더라. 강남 얘기입니다. 저기 서울 강남 얘기겠지만 여기는 안 그러죠. 여기 영유아 때부터 막 수학 가르치고 영어 가르치고 막 그러지 않죠. 여기는 최소한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그냥 놀게 두시죠. 이 웃음의 의미는 강남하고 비슷합니까? 그럼 안 됩니다. 놀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앞에. 영유아 때부터 몰아붙인다 되더라. 그러면 다 아프다, 다 아파진다. 이런 겁니다. 통제, 변별, 불안. 이거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넘어갈게요. 성적으로 줄 세운다. 혹시 중고등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성적 순으로 이렇게 중앙현관이나 교실에다 이렇게 성적 순으로 1등 몇 학년 몇 반 누구 몇 점 성적 순으로 게시당한 경험 있으세요? 오, 대답이 꽤 많이 나오시네요. 있으셨어요? 저기 이 위에 스카프 하신 성도님 있으셨어요? 그럼 이렇게 밝고 건강하고 명랑한 표정으로 앉아 계실 수 있다는 거는 맨 앞에 있었다는 얘기네요. 쭉 이런 데다가 붙이잖아. 1등부터 쫙 해서 대전에 어떤 교장 선생님은 375등까지 붙였대요. 우리
성도님 권사님이신가요? 권사님은 몇 등까지 붙였어요? 그 학교는 100등? 제가 권사님 말씀하신 거 아시잖아요. 몇 등까지 붙였어요, 여기는? 별로 안 중요한 건데 너무 심각하게 답하시네. 한 100등? 그러니까 앞에 1, 2, 3, 4, 5등 중에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건강하신 거죠. 그런데 성도님들 1등, 제가 1년에 한 명씩은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애들을 도와준 적이 있는데 전교 1, 2등 애들이 위험해요. 중학교 때 전교 1, 2등 하다가 특목고 뭐 외고 이런 데 가가지고 중하위권으로 떨어지니까 못 견디더라고요. 코로나 시국에는 어떤 외고 다니는 아이인데 중국어 시간에만 그 줌으로 수업을 듣는 코로나 시국이었는데 중국어 시간만 돼서 접속하면 콱 기절을 해버려요. 중국어 시간만 되면. 제2외국어를 중국어로 택했는데 다 힘들어해요. 지금 2시 예배가 아니고 제가 수련회였다면 변별의 상처를 한 번씩 겪어보게 해드릴 수 있어요. 30초면 돼요. 남자 성도님들은 목사님으로부터 모든 장로님, 남자 성도님들은 이쪽에 키순으로 쓰시면 돼요. 키순으로. 여자 성도님들은 수련회 같으면 제가 여기 몸무게 순으로 쓰라 그래. 몸무게 순. 그러면 이제 몸무게 순으로 쓴 다음에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앉히는 거야. 그리고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럼 큰일 날 거려. 그러면 울산신문에 아니 KBS에 크게 나올 거래. 이상한 인간이 울산 전화교회에 와가지고 미친 짓 했다 그럴 거려. 하그리브스 교수가 너희 나라는 이걸 모른다. DNA 속에 박혀 있어서 모른다. 평생 가져간다 이거를. 평생. 그래서 학교가 불안하고 가정이 불안하고 사회가 불안하다. 근데 이걸 모르고 있다. 빨리 고리를 끊어라.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다행히 그래도 울산교육은 이걸 끊어버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쉽게 설명해드리면 우리 성도님 중에 다자녀 가정이 제일 많은 분이 몇 분이세요? 5명인 분 계세요? 자녀 5명 주셨어요? 장학금 주셔야 되는데 5명이 다 똑같은가요? 다른가요? 쌍둥이도 있나요? 그 중에? 다 다르죠? 쌍둥이 있으신 분? 시험관 한 번 안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쌍둥이도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창조하셨습니다. 뭐 원숭이로, 코끼리로, 뭐 물개로, 붕어로, 독수리로, 참새로. 저희 교사 마음 지원센터 그 치유의 집 엘림이라고 그러는데 그 앞에 조그만 동산에 아침에 일어나라고 막 별별 새들이 막 해서 지저귀는데 너무 아름다워요. 다 달라요. 우리 아이들 다르듯이. 그런데 보세요. 15년 전쯤에 서울에 있는 모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이 유서를 씁니다. 죄송합니다. 엄마 아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유서를 써서 법조계에 있는 아버지와 대학 교수인 엄마가 깜짝 놀랍니다. 학교도 확 뒤집혔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전교 1등이고 전국 60만 명이 모의고사를 보면 항상 2, 300등 안에 들었던 아이예요. 그러니까 어느 대학 무슨 과든지 갈 수 있는 아이인데 유서를 썼어요. 그 이유는 그 아이를 숨기고 제가 이걸로 설명해 드릴게요. 세 번째 퀴즈. 목사님 오늘 3만 원 나가시는 거예요. 퀴즈. 동물농장입니다. 저 위에 보면 공정한 선발을 위해서 저 위에 영어가 그겁니다. 공정한 선발을 위해서 모두 똑같은 시험을 보겠다. 공정한 선발을 위해서 뭐 똑같은 시험을 보겠다. 우리나라 뭐 떠오르세요? 수능, 모의고사 이런 거. 전국 단위 모의고사. 수능 1교시입니다. 수능 1교시. 동물농장 수능 1교시가 뭐냐 하면 자, 나무에 오르기입니다. 나무에 오르라. 자, 손 들고 대답하세요. 0.5초 안에 답 찾을 수 있을 거요. 이 동물 중에 누가 1등 할까요? 손 드신 분만. 네, 네, 틀렸습니다. 원숭이 아닙니다. 새 틀렸습니다.
원숭이 틀렸습니다. 다 틀렸습니다. 힌트. 코끼리? 누구십니까? 왜 코끼리가 1등 합니까? 아, 발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코만 올라가면 안 됩니다. 힌트 드릴게요. 어떻게 하셨죠? 나무에 올라가 있다고? 네. 힌트 드릴게요. 수능은 실기가 아니고요. 오지선다입니다. 오지선다. 물개였습니다. 물개. 물개 아버지 엄마가 영유아 때부터 고액 과외로 나무에 오르는 찍기를 계속 시켰어요. 원숭이는 재미있게 놀기만 했지 실기는 잘하는데 이론은 잘 못해요. 그 뭐야, 왜 해 그걸? 행복하게 숲속에서 살면 되지. 이번엔 안 틀리시겠죠? 2교시 100m 달리기가 2교시예요. 누가 1등 할까요? 2교시. 뭘 고민하세요? 물개라니까. 물개가 2교시. 강아지, 코끼리, 뭐 이 원숭이 이런 애들은 그런 거 안 했어요. 물개는 아기 때부터 100m 달리기, 찍기, 고액 과외를 했어요. 엄마 아빠가 사람 하나 고용해서 학원으로 과외로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안 틀리시겠죠? 3교시 하늘을 나는 시험. 물개. 독수리가 아닙니다. 4교시 수영. 물개. 근데 물개가 고2 6월 전국 단위 모의고사 그 당시 재수생까지 60만 명 볼 때 수리 영역이 떨어집니다. 1등이 안 돼요. 수리 영역은. 여기서 말하면 하늘을 나는 시험은 독수리한테 안 된 거죠. 그러자 올 1등급도 못 맞는 내가 살아서 뭐하나 유서를 쓴 거예요. 그 아이 머릿속에는 올 1등급이 아니면 인생이 아니야. 언제부터? 영유아 때부터 엄마 아빠가 나한테 투자한 돈, 인력. 대한민국 교육의 현실입니다. 빨리 어렸을 때부터 물개가 물개인 것을 알게 해야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영상을 보여주셨던 목사님 보여주셨던 그 영상 속에 교육과정에 대한 건 안 나왔는데 우리 교육과정은 그거였어요. 물개가 원숭이는 왜 나무를 잘 오르는가 이론을 조금 공부하는 건 괜찮다. 독수리가 하늘을 잘 나는 원리는 내 몸과 물개 내 몸과 독수리의 몸 구조가 어떻게 달라서 다른가는 공부할 수 있다. 그러나 독수리와 하늘을 나는 경쟁을 시키는 건 아니다. 혹시 우리 전하교회에도 그런 아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있던 학교에는 그런 애들이 꽤 많았거든요. 한쪽 팔이 없는 아이가 있었고 못 듣는 아이가 있었고 일어나지도 못하는 뇌병변 장애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한쪽 팔이 없는 아이와 건강한 아이를 턱걸이 똑같이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똑같은 시험을 본다. 한쪽 팔이 있거나 없거나 뭐 턱걸이 시험. 그게 공정입니까? 일어나지도 못하는 아이하고 달리기?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주신 독특성을 그대로 발휘하도록. 그러니까 물개가 독수리가 하늘을 멋지게 날면 박수를 치면서 멋지다. 너 정말 멋지게 잘난다. 박수 쳐주고 원숭이가 나무에 오르는 모습을 보고 박수 쳐주고 너는 숲에서 살거라. 나는 물개다. 물에 가서 행복하게 헤엄치고 춤추며 울산 앞바다에 가서 살 거야. 그게 교육이다 그런 거죠. 근데 이 이야기를 사실은 1980년대부터 고쳐보자 했어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1980년대부터 계속 고치자 했는데 안 돼요. 왜? 이것에서 엄청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걸 안 고치려고 그래. 계속 유지하고 싶어해요. 특히 사교육 시장, 강남에 있는 일부 사교육 시장은 이런 시스템 속에서 완전히 이건 재벌이 됐거든요. 재벌이. 그래서 잘 깨기가 어려워요. 자, 지금부터 이제 본론으로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누구에게? 물개에게. 이거 물개 엄마가 물개에게 했던 얘기거든요. 수리 영역이 떨어지자 왜 노력하지 않아? 열심히 해봐. 너도 잘할 수 있어. 너희 삼촌은 너보다 머리가 안 좋았어. 너희 삼촌은 너보다 머리가 안 좋았어. 근데 열심히 해서 하버드 나왔잖아. 국제 변호사로 잘 나가잖아. 넌 더 잘할 수 있어. 그 얘기만 들으면 커다란 바위가 누르는 것 같다. 못 견디겠다. 울산은 이런 얘기 하시는 분 안 계시죠? 이 점수를 받아놓고 보면 안 계시죠?
이거는 경기도에서 어떤 초등학교 4학년 엄마가 학원 점수 보고 이 얘기했다가 나가서 뭐라고 했다가 이 아이가 알았어 하고 홧김에 그냥 11층에서 해버렸어요. 제가 쉬는 시간에 PPT 강의한 정리하고 있는데 어떤 어머니가 교장 선생님 중고등학생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동네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이 했어요. 2022년인가 통계에 청소년들과 취업준비생까지 합치면 1년에 3,670명 이상이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대한민국. 심각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재능과 맞지 않으면 애들이 불만을 갖습니다. 자, 분명히 대한민국 공교육에 그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도 있어요. 성도님들 자녀 중에 이런 아이들 있죠. 엄마 오늘 영어 들었어. 오늘 수학도 들었어. 신난다. 그런 애들 있죠. 와, 오늘 국영수사가 다 들었어. 이야, 신난다. 이러면서 학교로 뛰어가는 애들도 있죠. 손 들어보시죠. 예? 저 학생 그럴 것 같은데. 야, 오늘 수학 들었다. 그랬죠. 그런 날 있죠. 야, 오늘 영어 들었어. 그런 날 있죠. 10만 명에 한 명은 있습니다. 아니, 100만 명에 한 명 있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개인 책임주의적인 말입니다. 왜 노력하지 않아? 물개가 얼마나 노력하면 독수리보다 하늘을 잘 날까요? 이것을 막는 방법은, 살아남는 방법은 우리 할아버지와 우리 아버지가 택했던 바로 중독으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남으려면. 게임하면서 잊어버리고, 알코올 하면서 잊어버리고, 아직은 우리나라는 좀 덜하지만 마약하면서 잊어버리고, 어떤 아이들은 폭력을 쓰고 자해를 하고, 피를 보면서 내가 살아있음을 좀 느끼고 싶어하고, 초등학생들도 자해를 한다고 그래요. 요즘 많이. 특히 제일 귀여운 게 반항이에요. 반항해야 돼요. 나 물개인데 왜 자꾸 나보고 하늘을 날라고 그래? 막 이렇게 반항을 해야 되는데 그냥 손순이 열심히 외워가지고 수능 만점 맞았어요. 열심히 외워가지고 그냥 목숨 걸고 수능 만점 맞아가지고 의대 갔어요. 근데 여자친구가 헤어지자 그래요. 어떻게 됐죠? 뉴스 안 보시죠? 큰일이에요 이거. 이러면 안 되거든요. 반항해야 돼요. 소극적인 반항, 적극적인 반항 다 환영해 주셔야 됩니다. 자, 부모 역할, 교사 역할 1번 소극적인 반항, 적극적인 반항 받아주셔야 돼요. 쏟아내야 돼요. 그 아픔을. 알코올로 마약으로 쏟을 때 기다리실 거예요? 아니에요. 부모나 선생님한테 쏟아내야 돼요. 아, 공부하기 싫어. 못하겠어. 이걸 좀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안아주시면서 너는 정말 건강하게 훌륭하게 클 인물이다. 이런 애들 있죠. 내일 시험인데 공부 좀 해야지. 네 하고 안 하고. 방 청소 좀 해야지. 네 하고 안 하고. 소극적인 반항입니다. 너에겐 다른 재능이 있나 보다 이렇게 하셔야지. 저 옆집 봐라. 쟤는 국영수사가 올백이래. 이러면 그 아이는 큰일 납니다. 예. 자,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보실까요? 골로새서 3장 2절 시작. 저는 이 성경을 잘 해석은 못하겠습니다만 노엽게 한다. 자녀를 노엽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천부적인 잠재 능력을 별 기회를 안 주고 나는 물개인데 자꾸만 하늘을 나는 시험에서도 1등 하라고 그러는 게 노엽게 하는 것 같아요. 나무에 오르는 시험에서도 1등 해야 된다. 저 옆집에 봐라. 나무에 얼마나 잘 오르느냐. 손흥민 봐라. 축구 얼마나 잘하나. 너도 잘할 수 있다. 뭐 이러면서 나는 음악에 재능이 있는데 축구 선수를 키우려는 이런 거. 그게 노엽게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2교시에 그 비전회로를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이제 아까 앤디 하그리브스 교수가 얘기한 대로 우리 모두는 상처를 입었다. 여기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쿡 찔러보면 다 상처가 있으세요. 지금까지 싸움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말로라도 한 분 딱 계시네요. 한 번도 안 싸우셨어요. 지금 손 드셨거든요. 이렇게. 싸움의 시작은 이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분노, 수치심, 절망, 불안감, 열등감 이게 다 밖으로 드러날 때 이게 다른 사람에게 투사합니다. 목사님은 왜 누구만 좋아해요? 뭐 이런 거. 장로님은 왜 누구 편만 들어요? 이런 거.
다 투사합니다. 왜 선생님은 A편만 들어요? 주일학교 선생님도 그런 말씀 듣나요 가끔? 왜 선생님은 누구만 이뻐해요? 그러면 그 부모님 속에 상처가 있으시구나. 상처가 있으시구나. 성경 속에서 보면 이 분노감, 이 열등감이 상처 때문에 성경 속에서도 동생을 죽이고 막 누구를 죽이고 막 전쟁터에 다윗이 아버지가 심부름 시켜서 왔는데 거기다 위험한데 어떻게 왔냐 고맙다 어떻게 아버님 잘 계시냐 이러지 못하고 형님들이 너 여기 뭐 하러 왔냐 막 자기들의 그 비겁함을 이 수치심의 상처를 동생한 다윗한테 막 쏟아버리잖아요. 이게 다 상처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교회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방어벽치기입니다. 또 수치심 당할까봐 교회 안 나옵니다. 모임에 안 나옵니다. 교사 안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상처를 좀 씻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빨리빨리 넘어가고 궁금하신 분은 2교시에 밑으로 내려오시면 됩니다. 이거를 찾아야 되는데 이걸 방해합니다. 엘빈 토플러가 한 말이 이겁니다. 혹시 우리 장로님들 중에 내가 어렸을 때 꿈꿨던 일을 하시는 분 계세요? 내가 어렸을 때 꿈꿨던 일을 하시는 분. 이제 손 들어보라고 안 하겠습니다. 손.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유형 1이 하나님이 주신 천부적인 잠재의 능력이죠. 이게 천부적인 잠재의 능력이죠.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근데 유형 2, 3, 4는 좋아는 하지만 잘할 수 없고 잘할 수 있지만 좋아하지 않고 좋아하지도 않고 잘하지도 않는다 이거죠. 근데 대한민국 부모님들과 선생님들 특히 부모님들의 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는 유형 4가 우리 아이는 국영수 사과가 유형 4야. 좋아하지도 않고 잘할 수도 없어. 그러면 자식 농사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거든요. 제 제자들 보면 국영수 사과가 유형 4 좋아하지도 않고 잘하지도 않는데 지금 제일 잘 살아요. 건강하게. 근데 어떻게 해서든지 국영수 사과가 유형 4가 유형 1인 척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 영유아 때부터 뱅뱅 돌리는 거죠. 뭐 스펙 쌓기도 그렇고. 자, 그래서 이건 뭐 초등학교 때 공부를 너무 성적이 안 좋아요. 머리는 좋은데 뭐 하느라고? 뭔가 그리느라고. 만화 그리느라고.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혼나고 선생님한테 막 혼나고 그랬는데 중학교 때 어거지로 공부시켜서 성적이 좋게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어디를 보낼까요? 아까 여기 연주하시던 선생님 혹시 자녀가 있으세요? 네. 자녀가 있으신 분요? 세 분 중에 아들, 딸. 딸이 울산에서 1등 아니 이 전국에서 1등해. 어디로 보낼까요? 뭐 보낼까요? 어디로? 의대 보낸다고요? 다 그래. 공부 못할 때는 안 그랬는데 성적이 좋자 의대를 보냈어요. 그래서 인턴 1년 하고 레지던트 때 결혼을 합니다. 32살 때쯤. 근데 앞에서 말한 유형 1이 아니에요. 암기력도 좋고 다 잘하는데 잘할 수는 있는데 좋아하지는 않아. 그래서 아내에게 얘기합니다. 나 의사 그만둘래. 만약에 아직 20대 초반이시죠? 아니 선생님 올겐 앞에서 아직 20대 초반이시죠? 결혼 아직 안 하셨죠? 죄송합니다. 혹시 32살 때 남편이 의사가 그만두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만약 예를 들면 우리 남편이 혼나야 돼. 근데 아내는 그래 당신 하고 싶은 거 해. 근데 부모님도 설득시켰는데 장모님은 끝까지 반대했어요. 딸을 의사에게 결혼시켰기 때문에. 근데 이겨냈어요. 그만뒀어요. 만화 그리기 시작했어요. 운 좋게 33살에 픽사의 인턴으로 갔어요. 가보니까 동기들은 18, 19, 17. 나는 이제 33살에 왔어. 그래도 이 사람은 너무 늦게 찾았지만 나는 픽사의 인턴으로 들어왔다. 다행이다. 그래서 이 굿다이나로는 이 프로그램을 이제 홍보하러 왔었는데 이제 애니메이터가 된 거죠. 그런데 지금 직업
직업으로 만화를 그리는데도 어떤 죄의식이 나온대요. 왜? 초등학교 때 엄마, 아빠, 선생님이 만화만 그리면 혼냈기 때문에 이만한 손이 공부 안 하고 딴짓한다. 그래가지고 만화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 근데 이제는 늦게라도 꿈을 찾았지만 행복하다. 15년 돌았지만. 이 사람입니다. 행복해 보이나요? 이런 일이 허다합니다. 의대 나와가지고 뭐하고, 뭐 나와서 뭐하고, 뭐 나와 다 이렇게 이러지 말고 빨리빨리 일찍 책임져라. 요 두 카트만 더 하고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왜 하트 표현을 안 하시니까 제가 언제 끝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언제 하실 거예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이건 진짜 외우셔야 나갑니다. 이건 진짜 외우셔야 돼요. 정말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성장한다는 건 뭘까요? 성장한다는 거는 지금까지 설명했는데 하나님께서 합창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에게 주신 천부적인 잠재 능력을 펼치는 게 성장이죠. 그죠? 국영수 사과를 잘하는 게 국영수 사과만 잘하는 게 성장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단 한 아이도 저는 좀 심한 자폐아가 우리 학교 다녀봤는데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전교생 머리 바뀐 것까지 다 알아요. 여학생 귀걸이 바뀐 것까지 다 알아내요. 그러니까 여자애들이 막 뒤로 넘어져요. 막 와, 너 나한테 관심 있냐? 막 이래가면서 교문에서 제가 어서 와라 하면 교장선생님 이발하셨네요? 막 그러고 뭐 낫네요? 다 알아요. 자, 자녀가 있으신 분, 손주가 있으신 분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80세 되신 분도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이 주신 전부적인 잠재 능력 키울 수 있습니다. 80세에 붓을 잡아가지고 세계적인 샤갈이라는 이름을 들은 미국의 미술가가 있습니다. 자기 자녀 이름을 대세요. 이렇게 우리 준원이는 아니면 스스로 자기 이름을 대도 됩니다. 우리 준원이는 천부적인 잠재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럼 자녀가 넷인 분은 힘들잖아요. 4명 다 하려면 나와 가장 좀 서먹서먹한 아이 이름을 대세요. 자녀가 없으신 분은 본인 이름 대시고 손주 이름 대도 되고. 왜 모르겠다는 뜻이 아셨어요? 시작. 우리 안 돼.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크게 시작. 우리 어디까지? 가슴까지 올 때까지 하셔야 돼요. 믿으셔요. 지금 사춘기 아이들 하는 꼴을 보면 무슨 천부적인 잠재 능력이 있어. 게임만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이 주신 천부적인 잠재 능력이 발휘된 것을 나의 직업으로 가졌을 때 의미가 있고 행복한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직장에 가서 2년 3년 버티다가 못하겠다. 나 개인 사업해야지. 그리고 때려치고 나오고 막 그래요. 이 힘든 시국에 초등학교, 중학교 그 임용고시 합격해서 선생님이 된 사람도 2, 3년 못 버티고 그만두는 사람들도 많아요. 아이들과의 관계 맺기 할 줄 모르고. 바로 하나님이 주신 천부적인 잠재 능력을 자 이제 이거 외우셔야 돼요. 콩이라고 있죠. 콩. 똑같은 콩이라도 자 하나님이 주신 천부적인 잠재 능력 콩 속에 있죠. 사과 있죠. 사과를 자르면 씨앗이 있죠. 사과를 잘라보면 씨앗이 있죠. 그 씨앗 속에 또 사과가 있죠. 그래요? 권사님 사과 속에 씨앗이 또 있어요? 사과가 또 있어요? 똑같은 사과, 똑같은 콩이라도 옥토에 심기면 어떻게 됩니까? 어려운 질문 아니죠? 자갈밭에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 많고 돌만 많아. 잘 못 크죠? 어려운 질문이 아니니까 잘 대답하시오. 어두운 방에 콱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썩어요. 제가 강화도에 가서는 이 씨앗을 콩이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한 70대 후반 다 젊은 엄마들 오시고 아빠 몇 명 있고 70대 할머니 한 분이 오셔가지고 교장 선생님이요 잠깐만요. 콩을 어두운 방에 집어넣고 물만 주면 콩나물이 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콩나물이 되는데 그래서 그다음부터 제가 씨앗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할머니 콩나물에서 콩이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나요? 그랬더니 먹어버리면 끝나죠. 그 먹어버리면 끝나는 게 아니죠. 가만두면 썩죠. 먹어버리면 끝나려고 우리 아이들이 태어난 게 아니죠. 결실을 해야죠. 바로 이 똑같은 잠재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지만 어떤 밭이냐 이게 바로 교육 과정이고 교육 환경이고 특히 엄마 아빠 선생님의 마음밭인 거예요. 조나단 가문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조나단 부부의 마음밭이 옥토였기 때문에 저 가문 대대로 그렇게 내려갔던 거고, 스미스 가문이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옥토밭이 아닌 어두운 방이었기 때문에. 안타까운 것은 대한민국 교육 현실이 학교에 가서 입시 준비 학원 가야 입시 계속 어두운 방에 들어가서 콱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내면이 다 썩었어요. 그러니까 수능 만점이라도 정신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 2교시. 그러면 왜 잔소리가 되냐면 여기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이거 하고 맞춰야 될 텐데요. 나무 한 그루가 여기 있습니다. 소나무가 있는데요. 여기 이 강대상 위에서 크잖아요, 조그맣게. 근데 얘한테 이 소나무를 여기서 키운다는 것은 좀 자갈밭이나 어두운 방이잖아요. 근데 얘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 역할, 교사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 소나무한테, 야, 저기 울산 무슨 산에, 공원에 산에 가봐. 30m나 컸다, 소나무가. 너는 쟤보다 20년이나 더 컸는데 이게 뭐냐? 말이 됩니까? 그러고 있다니까요. 지금 대한민국 교육은 부모나 선생님이나 교육 환경이나 교육 과정 이 모든 환경을 옥토로 만들지 않은 채로 결과만 보고 아이들을 계속 찍어대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미칩니다. 이걸 못 견디는 아이들이 극단적인 선택도 하고 알코올도 하고 폭력도 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모두는 자녀들이 잘 자랄 수 있는 옥토로, 내가 먼저 옥토로 바뀌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이 옥토로 바뀌어서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런 모든 것은 잔소리예요. 왜냐하면 어두운 방에서는 모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유기체 생명은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 아이는 거기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희망이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의 교육 환경이 어두운 방이었더라도 하나님이 역전시키세요. 그 환경에서 자라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일에 쓰인다는 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건 선포하기가 어려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두운 방에서 자란 우리를 쓰셔요. 어떻게? 따뜻한 전화교회 공동체 안에서, 따뜻한 공동체 안에서 뜨거운 눈물을 보이면 바로 상처, 응어리, 어두운 방에서 컸던 거,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밑에서 컸던 나의 내면, 이게 다 풀어져서 그것을 쓰신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어떻게 선물로 드리냐면, 목사님이 보신 책 중에도 썼는데, 터뉴와 스카, 인투어 스타. 그런데 이 스카는 상처를 말하거든요. 당신 속에 있는 상처가 희망의 별이 되게 해라. 그러니까 우리 집에 복음이 들어온 것은 할머니가 53세 때, 52세 굉장히 오래 옛날 52세, 53세 때 원주에 있는 기독교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어르신 못 사십니다. 이제 장례 준비하세요. 그래서 선산에 있는 묘지도 파놓고 관도 사다 놓고 상여복 다 준비하고 작은 아버지, 큰 아버지, 고모님들이 지키고 계셨어요. 그때 딱 할머니 혼자 40대 후반에 그 면단위에 있는 교회에 할아버지한테 얻어 맞으면서 교회를 다니셨어요. 아무도 안 다니고. 독실한 유교신자, 철저한 제사 문화, 가부장적인 문화였는데 바로 이것이었어요. 53세에 말기암 환자로 돌아가신다. 근데 읍내에 있는 교회에 전도사님하고 뭐 권사님들이 오셔서 신방을 오신 거죠. 지금 생각하면. 할아버지가 사람 죽어가는데 웬 노래야? 그러시면서도 돌아가시게 되니까 허락하셨어요. 사람 죽어가는데 웬 노래야? 이러고 나가셨어요. 어딘가.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며칠 뒤에 작은 고모님이 당번인 날에 연희야 요강 좀 가져와. 요강 갖다 바쳐드리니까 가득 검은 피를 쏟으셨어요. 그러니까 전화를 막 돌린 거예요. 오빠, 엄마 돌아가실 것 같아. 막 다 불렀어요. 근데 안 돌아가시고 그 다음날 먹을 거 좀 줄래? 죽을 갖다 드렸어요. 드셨어요. 88세까지 건강하게 사셨어요. 하나님이 할머니를 통하여 우리 집에 복음이 들어왔는데 할머니는 하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냥 그 당시는 이제 암 환자 3기만 되면 죽는 줄 알던 시절이니까 가서 손잡고 힘들지 힘내. 그럼 끝이야. 이 어르신은 죽었다 살아난 분인데 뭐 3기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습가가 없는, 상처가 없는 건강한 사람이 요즘 의술도 좋은데 힘내. 그러면 너 아파봤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 습가가 희망의 별,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어두운 세상일수록 작은 촛불이 큰 빛이 발하는 거거든요. 제가 한 건 별로 없고 이 어두운 교육 환경 속에서 선생님들, 믿는 선생님들과 함께 학교를 살렸더니 조그만 불빛이 이렇게 된 건데, 자 보세요. 바로 터뉴와 습가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고통, 못 박히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못 박히는 고통, 침뱉고 모욕당하는 고통, 그 고통을 겪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스타가 되셨죠. 아이돌 그룹의 스타가 아니고 희망의 별, 뭐죠? 구원의 희망의 별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리 할머니는 암 환자들의 희망의 별이었죠. 저는 폐교위기에 망해가는 학교의 희망의 별이죠. 알코올 중독자의 아들들의 희망의 별이죠. 우리 고향에 가서는 그 알코올 중독자들 비슷한, 물론 거의 다 알코올 중독이셨지만 하여튼 그 아들이 저렇게 번듯하게 희망의 별인 거죠. 고부 갈등, 부부 갈등의 희망의 별이죠. 혹시 고부 갈등 겪으시는 분은 저한테 보내시면 됩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그거 전문가니까. 그래서 이제 더 자세한 거는 비전으로 해서 하기로 하고,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궁금한 거 있으신 분은 지금 질문을 못 받으니까 비전홀로 내려오시면 됩니다. 저는 선물 하나 못 부를 뻔했는데 이건 이제 비전홀에서 하기로 하고, 저는 이걸 드리고 싶어요.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막에 강을 내리니, 그러니까 소통하겠다, 감하게 생을 내겠다, 생명을 살리게 하겠다 하는 건데, 지금 요즘의 아이들의 막 심리 상태가 이렇습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겠다, 여기에 이제 강을 내겠다. 저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흐르는 곳마다 생명이 산다. 모든 생명이 살고 고기가 심히 많을 거다. 성도님들 속에, 부모님들 속에, 선생님들 속에 계시는 성령의 생명의 물이 흐르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산다. 황량한 청소년들, 죽어가는 심령들이 살아난다.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 하실 것이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자세한 그 사례와 내용들은 2부에서 하겠습니다.